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칼을 빼어 들었다. 이 칼이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자비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칼이었습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내려야 하는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칼을 드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2절에서 피의 도시라고 부르십니다. 이 피는 단순히 살인을 넘어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특정 계층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고발은 우상 숭배와 피 흘림부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군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3절과 4절에서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더럽히고 피를 흘려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시며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한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피 흘림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력과 불의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사회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백성까지 모두 타락했습니다. 6절에서 고관은 즉 통치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7절에서는 부모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백성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을 범했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시며 또한 9절에서 산에서 재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제사장들의 부패를 고발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음란과 근친상간, 간음 같은 성적 타락을 나열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뇌물을 받고 피를 흘리며 이자와 착취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힌 자들이 있음을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죄의 뿌리에 대해서 12절에서 언급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모든 죄의 뿌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피의 성 주민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민 사상에 취해 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망각이 사회의 모든 부패를 낳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죄악을 보시며 하나님은 내가 손뼉을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고 하시는 이 표현은 기쁨이 아니라 심판의 확정과 슬픔과 분노에 혼합된 표현입니다. 답답함에 손뼉을 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손뼉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셨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을 용광로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 놋, 쇠 등이 섞인 찌꺼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이 찌꺼기를 제거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이 파괴가 아니라 죄를 철저히 뿌리 뽑으려는 정결케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찌꺼기는 특정 소수의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심판의 용광로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전 계층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영혼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죄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행태가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얻고자 피를 흘리려 영혼을 멸했습니다. 또 한 번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 환상을 말하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치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악과 강탈에 빠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땅 백성이라는 표현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도 종교인도 백성도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롭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비통한 목소리로 한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 사람은 성벽의 무너진 틈을 막아줄 사람, 즉 중보자로서 심판 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서서 회개를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심판을 막아낼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매달려서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반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로운 기도를 통해 심판을 멈추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스겔 시대에는 그처럼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너진 틈을 막아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그 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너진 틈을 막아서라. 기도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중보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